저는 이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 고린도에 타지 않는 공력이라는 말씀이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왜 타는 공력과 타지 않는 공력을 이 고린도에다가 편지를 썼을까? 그것을 생각해 보면서 그 고린도시가 얼마나 타락했으면 사도 바울이 그것을 공력이 타는 공력이 있고 타지 않는 공력이 있다고 표현했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이 그리스에 있는 고린도 그 지방은 쉽게 말하면 거제도하고 이 사천하고 원래 이게 그 중간쯤에 육지로 붙어 있었어요. 우리는 다리를 놨지만 거기는 붙어 있는 그것을 뚫어가지고 운하를 만들어서 아시아와 유럽, 그러니까 서쪽에서는 유럽으로 나갈 수 있고, 이제 동쪽에서는 아시아 쪽으로 배를 이제 띄울 수 있는 그런 아주 두 가지 조건이 완벽하게 갖춘 곳이 고린도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 그 무역 중심의 도시다 보니까 그곳에 돈들이 많이 오게 되고, 또 돈이 많은 곳에 항상 사람들은 사치와 방탕에 빠지게 돼 있고, 또 돈이 있는 곳에는 여인들이 모이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한국에도 인천항이라든지 뭐 진해항이라든지 이렇게 군인들이 있는 곳에 또 돈이 있는 곳에 항상 여인들이 돈 벌기 위해서 모여드는 것처럼 그 당시 이 고린도도 무역한 도시다 보니까 또 이 동서양으로 무역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소다 보니까 돈들도 많이 모이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도 많이 모이게 되는 것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18개월 동안 이제 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바울이 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조금 전에 제가 쉽게 이야기해서 사천과 거제도 사이라고 그랬는데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철학자들 소크라테스 있는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그것이 이제 그들이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자 바다를 넘어서 고린도로 오게 됩니다. 그게 바로 거제도로 갔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거리상 그렇다는 거. 그래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성경 사도행전 18장 1절과 4절에 보면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이게 아테네거든요.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제가 아덴에 그 아폴로 신전이 있다는 거 보여드렸죠.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여기 아굴라와 누구죠? 아굴라와 누구? 브리스길라. 이 부부가 로마에서 쫓겨서 어디로 오냐면 그리스도로 오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그 아덴이라고는 철학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그런 마음의 강팍함을 보고 이제 그곳에서 고린도로 왔을 때 여기에 그 하나님께서 부부를 보내주셔서 참 사도 바울을 격려했던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고린도에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함께 사도 바울과 천막을 치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사역을 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고린도인들은 당시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비너스를 수호신으로 섬기면서 성적으로 타락하고 또한 문란한 도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신화에 나타난 아폴로디테, 비너스, 이 여인을 저들이 숭배할 때는 이것이 사랑의 여신으로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음란한 것을 강조하고 있었고 저희들이 그 아고라 광장에 가서 봤을 때 그 넓기도 하지만 그곳에 노예를 사고 팔기도 하고 또 모든 잡은 짐승들은 반드시 아폴로 신전에다가 제사 드리는 그런 광경도 보았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위에 언덕인 아크로 산이라고는 아크라 고린도 아크라는 뜻이 높다는 뜻인데 보니까 한 566m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곳에서 저희들이 낮에는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밤에는 거기에 있는 여신들이 이제 여자들이 한 1000여 명이 내려와서 아굴라
광장에서 이제 참 무역항으로 주고받고 오고 가는 그런 젊은 남자, 돈 있는 남자들에게 음행하는 그런 일들을 그곳에 보게 되었고요. 또 동영상에서 잠깐 봤지만 그곳에 해당이 있는 근거를 봤는데 그 해당에는 반드시 촛대들이 있는 그 그림들인데 이 돌에 촛대들이 있는 그림을 저희들이 목격하면서 거기에 있는 가이드가 이곳에 바로 해당이 있었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아고라 광장 바로 옆에 해당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봤고, 또 조금 전에 그 아테네 가면은 그 아폴로 신전 바로 옆에 눈에 보이는데 바로 옆에 그 언덕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그곳은 철학 도시라 철학인들이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하고 자기네 신들에서 얘기할 때 사도 바울은 정말 유일신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그런 것도 저희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팔라라고 하는 그 고고학자는 이런 말을 표현했어요. 드디어 사치품이 문명 세계 모든 국민이 모이던 이 시장으로 직결되었다. 아라비아의 향유, 베니기아의 대추야자 열매, 리비아의 상아, 바빌론의 주단, 길르기아의 사냥, 털, 루가오니아의 모직물, 부르기아의 노예와 같은 것들이다. 그러니까 이곳에는 이 고린도에는 노예들도 사고 팔고 노예들이 그 당시 고린도 시민들이 한 60만이었는데 노예가 40만이었으니까 얼마나 많았는가 하는 것을 아시겠죠. 그러니까 거기 시장은 대부분 노예를 사고 팔고 짐승을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이제 그 술집들이 있고 사교장들이 있고 이렇게 해서 참 그 고린도가 얼마나 향락의 도시였는가 하는 것을 우리 학자들이 보여주고 있고 또 실제로 가니까 그럴 수 있겠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고 오기도 했습니다. 이 아크로라고 하는 그곳에 그 산 위에 평지로 돼가지고 그곳에 신을 섬기면서 저들이 낮에는 신을 섬기고 밤에는 여인들이 천여 명이 내려오니 그 밑에 남자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가 여러분 상상은 하겠죠. 그래서 그곳에 무역하러 오는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아까 팔라가 얘기한 것처럼 이제 그 각 나라에서 아라비아나 베니게나 리비아나 각 나라에서 그곳에 들렸다가 가면서 물물 교환하기도 하고 사고 팔기도 하면서 그곳에서 이제 음행이 성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 그 역사학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고린도로 항해하지 말라 이런 그 말을 표현할 정도로 그곳에 참 음행이 왕성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 파르테논 신전, 아폴로 신전 참 그것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웅장했던지 이미 여러분이 봤던 것처럼 길이가 한 70m, 그 70m의 그 길이의 신전을 졌다는 거, 그리고 높이가 10m가 넘었다는 거, 그리고 그 예술적인 그 기둥 하나하나가 말이에요. 이것이 그 당시 건축 그 예술가, 전문 예술가가 그것을 연구해서 지은 건데 하나하나 너무 둥글고 예술적으로 아름답게 참 만들었고, 그리고 그것을 모두 우리 눈에 실제 크기는 다른데 우리 눈에는 같은 그 기둥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것을 가이드에게 듣게 되었습니다. 저 기둥이 46개나 되는 그 기둥을 이제 참 세워가면서 그리고 그것이 한 10.4m나 되는 이런 아름다운 신전을 세웠고, 조금 전에 본 것처럼 그 밑에 있는 모든 이 시가지에 보면은 집들이 이 아폴로 신전 중심으로 세워져 가는 집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곳에 또 그 갈리오라고 하는 당시 아가야의 총독인데, 제가 이 심판받은 곳이라고 하는 곳을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우리 성경에 보면은 그 아가야의 그 총독이었던 갈리오가 사도 바울을 도와서 복음을 전하게 했던 분인데, 그분이
여기서 본 것처럼 이 아코라 고린도산 그 밑에 보면은 그곳에서 이제 그 아고라라고 하는 그곳에서 재판을 했던 그런 장소도 보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곳 저희들이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오후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은 이러한 곳에서 사도 바울이 이 불타지 않는 공력, 왜냐하면 저들이 그 당시에 보니까 신전들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높은 산 위의 언덕에다가 가장 아름답게 짓는 것이 저들의 신전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로마에 가도 로마에 가도 베드로 성당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답게 지어진 거예요. 그거는 너무너무 아름답게 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저들이 믿는 그 신은 어쨌든 외모로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서 표현하려고 애썼고, 또 사람들은 그곳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저들의 이 거짓 신에다가 저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왔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이 그리스나 이제 또 이탈리아나 어디든지 가든지 그 당시에 믿던 신앙인들은 로마의 신은 다 신이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은 100개 신을 믿는다면은 어떤 사람은 120개 신을 믿고, 그리고 일본 같은 데는 7천이라는 신을 믿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극락세계에 가는 데는 얼마나 많은 신을 믿느냐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유행이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당시 그리스 사람들이, 철학자들이 우리가 모르는 신이 또 하나 있네? 우리도 그 신을 믿겠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신을 믿겠다는 것은 예수님을 유일신으로 믿겠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어왔던 또 하나의 신을 믿겠다는 거예요. 왜? 그럴 때 우리는 좋은 세계에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그 당시에 종교인이 그랬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이 그리스의 헬라어를 지금 세계적으로 단 한 곳이 그리스의 나라에서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그곳에 고린도 교회, 빌보 교회, 테살로니가 교회가 있었다는 거.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는 항상 분쟁이 있었다는 거. 이것이 왜냐하면 무역합니다 보니까, 또 외국에서 온 손님들이 교회에 오다 보니까 왜 방언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 또한 그곳에 참 분열이 있을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상황을 이런 그 역사가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제 그런 상황을 보면서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10절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여기 그 말씀을 하면서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누군가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63빌딩을 질 때 밑에 바위가 나올 때까지 봤다는 얘기를 제가 듣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지진에 의해서 움직인다 할지라도 몇 도 안에는 괜찮도록 지었다는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버님이 원래 처음에 그 건축업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동생과 함께 어릴 때 늘 아버님이 지었던 집을 이제 가기도 하고 또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마포 한강 그 다리 옆에서도 그때 한 10채인가 거기에 집을 줘서 저희들이 밤에 동생과 함께 밤을 샜던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마포 초등학교 그 밑에 아버님이 집을 지시기도 하고요. 집을 많이 지었어요. 그럴 때 항상 저희들이 가보면 먼저 집을 짓기 전에 옛날에는 뭐 다 단층이었기 때문에 1층이었기 때문에 가상사리를 팝니다. 가상사리를 한 1m 이상 파고, 그리고 이 양쪽 네 구탱이는 한 2, 3m를 파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다가 돌을 짓이겨 가지고 그러면서 기초를 단단히 이제 쌓는 그 모습을 보았고, 그곳에 이제 벽돌을 브로크를 쌓기 시작하는 그런 것을 저희는 학생 시절 때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집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마포 그 아현동의 와우 아파트처럼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뭐가 중요하다? 기초가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교에서는 사찰을 지을 때, 반드시 사찰을 지을 때, 아니 그렇게 안 지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사찰의 권위가 떨어지는데, 사찰을 지을 때는 반드시 스님의 몸에서 나온 사리를 갖다가 묻은 후에 그에다가 사찰을 세우면 그 사찰은 유명한 사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스님의 몸에서 나온 사리가 없이 지은 사찰은 사람들이 잘 안 가고요. 어떤 유명한 그 스님의 그 사리를 여기다가 놓아서 여기다 세운 사찰이다 하면 그 사람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주교에서 이제 오히려 이 신앙의 터가 오히려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터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마리아도 신앙의 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들의 그 교회를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저희들이 이제 성당에 가보니까 마리아는 크고 예수님은 그 가슴 속에 들어가는 아주 작은 예수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볼 때 저들은 항상 마리아가 신앙의 터로 인정하고 있고, 또 교황을 신앙의 터로 인정하고 있고, 그리고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를 성인이라고 해갖고 그들을 신앙의 터로 인정하고 있고, 그리고 베드로 성당이라고 해서 베드로를 신앙의 터로 해갖고 이제 베드로 성당을 얼마나 크게 지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봤고요. 그리고 그곳에 문이 열리지 않는 문을 저희들이 보면서, 그것은 30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데, 그 30년마다 한 번씩 열리면은 그곳에 들어가는 자는 천국에 들어간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당시에 면죄부를 팔기도 했고, 지금도 30년 만에 한 번씩 들어가는데, 그 열릴 때는 수많은 지인들이 모이게 되고 권세 가진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데, 그때 천주교에게 많은 돈을 이제 드리면서 그 문을 통과하는 그런 과정을 가야 되게 듣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천주교는 이제 이 터가 신앙의 터가, 기초가 결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않고 주위에 많은 사람이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왜 이렇게 시험이 들고 분열의 이기가 있을까?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네 파로 나눠졌어요. 첫째가 무슨 파예요? 그 파가 넷인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사도 바울, 또 아볼로, 또 베드로, 또 누구예요? 그리스도. 이렇게 네 파로 교회가 분열이 된 모습을 보게 되면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제 차지하기 위해서, 물론 바울이나 아볼로나 또한 베드로나 또한 다른 것 때문에 나눠졌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동일한 신앙을 갖고 있는데 성도들이 자기의 편의에 의해서 선택한 사람들이 아닌가. 바울은 얘기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니 오직 하나님께서 뭐하게 하셨나니? 자라게 하셨다. 결국 자라게 하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기초가 되는 분은 뭐냐? 우리 터의 기초가 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초의 터가 바울이 돼서도 안 되고, 그 기초의 터가 베드로가 되어서도 안 되고, 그 기초의 터가 어떤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되고, 반드시 그 기초의 터는 누가 되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말을 하면서, 그리스도가 터가 될 때 바로 우리의 참 신앙, 우리의 공력은 불타지 않는 공력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반드시 터는 그리스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이곳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곳에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는 마음으로 찾아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어떤 교회 사이즈나
또 교회 어떤 프로그램이나 또 어떤 교회 어떤 교육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좌지우지하는 그러한 얄팍한 믿음이 아니고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은 우리의 터는 반드시 그리스도가 돼야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 확신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는 누구의 파도 아니고 우리의 파가 있다면 오로지 우리는 그리스도 파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복음 때문에 이곳에 함께 동참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에 있는 고린도에서 18개월 동안 복음을 전했다고 사도행전 18장 11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8개월 동안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 같은 그런 교회는 이제 1년 데살로니가 같은 때는 한 달 정도, 그리고 빌립보의 교회 같은 경우는 잠깐 지나가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1년 6개월 동안 머물렀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아 교회가 되었고, 잠깐 들렸다 간 빌립보 교회는 참 하나님이 기뻐하신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그 주위가 문제가 많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셨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불타지 않는 공력을 위해서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으면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상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무슨 피로? 자기 피로 사신 교회가 우리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주님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이곳에 복음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이곳에 십자가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이곳에 구원의 역사가 없다면 그것은 교회 기능으로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곳에 와서 도덕적인 그런 명상을 하기 위해서, 도덕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복음을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나기 위해서 이곳에 온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의 피값으로 사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의 기초는 아볼로도 아니고 그 유명한 사도 바울도 아니고 하루에 5,000명이나 구원했던 베드로도 아니고 이곳의 기초는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불타지 않는 공력을 위해서는 좋은 자재를 써야 될 것을 12절에 말씀을 하면서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위에 세우면 하면서 좋은 자재와 나쁜 자재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좋은 자재는 뭔 것 같아요? 여기에 6가지 중에 좋은 자재 금, 은, 보석이에요. 그리고 나쁜 자재는 뭘까요? 나무나 풀이나 집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두 가지로 나누면 하나는 쉽게 불타 없어질 것이고 하나는 잘 타지 않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의 그 상황을 보면서 사도 바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일단 우리가 공력을 쌓되 불타는 공력을 쌓을 것이 아니고 불타지 않는 공력을 쌓을 것을 아주 사도 바울은 간절하게 저에게 호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제가 말씀드렸죠. 아볼로 신전에게 제사 드렸던 그 짐승을 이게 먹지 않으면 평생 고기를 못 먹는 거예요. 그간 고린도 이 성도들 가운데는 아폴로 신전에게 제사 드린 우상 숭배하는 것은 나는 먹지 않겠다 해서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아폴로 신전 중심으로 지금처럼 어떤 개가 돼 있어가지고 개 모임이 돼 있어가지고 그 모임에 함께하지 않으면은 직장도 취직이 안 되고 그리고 일거리도 안 주고 예수 믿는 사람이 어려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비록 내가 먹을 것이 없고 생활에 비록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어떤 개 모임, 우상 숭배하는 그런 개 모임 이런 데 자기 그곳에 가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왔던 고린도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수가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몸에 다 가담하고 또 우상 숭배 제물 먹기도 하고 그리고 세상 어울리는 사람과 같이 어울리면서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면서 13절과 14절 우리 한번 같이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사도 바울은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배경 속에서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그가 각 사람이라고 했어요. 집사님들도 개개인의 공적이 나타난다 말이에요. 그리고 자매들에게도 개개인의 공적이 나타난다 말이에요. 비록 우리가 부부고 한 가족이라도 자식은 자식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날에 바로 공중에 재림하실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우리 주님께서 각 사람이 행한 것을 드러나게 한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각 사람의 한 대로 수고한 대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했어요. 여기에 공로이라는 말은 수고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자재를 위해서 뭔가 우리의 수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나무나 풀이나 집은 어디서 나가서든지 산에 가서 올라가든지 어디서든지 우리는 주워 갖고 올 수 있지만은 이 터 위에 집을 세우면 그것은 불타서 없어질 것이지만은 불타지 않는 공력을 위해서는 뭔가 우리의 수고와 희생과 대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1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불 가운데서 받을 것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 여러분 성경 중에 한 사람 생각하지 않나요? 생각나지 않아요? 누구를 생각하면 되겠어요? 네? 불 가운데서 억지로 구원받은 사람, 다니엘은 믿음 좋은 사람이고, 불 가운데서 부끄러움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 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바다가 될 때 누구예요? 롯 아니에요. 롯. 불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두 딸하고 그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고, 불 가운데 겨우 구원받은 사람이 롯 아니에요. 세상을 사랑하다가, 세상과 짝하다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누리려고 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는 이렇게 다는 내가 안 되겠다, 내가 벌어야지, 열심히 살아야지 해가지고 주님을 멀리하고 세상 것을 선택한 그런 롯을 우리가 생각해보자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불로 심판할 때 롯처럼 우리는 불 가운데서 겨우 구원을 받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불 가운데 있을지라도 불타지 않는 공력을 위해서 살아올 것인가?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에 이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에다가 두고 우리 주님이 떠나셨다고 말씀했는데, 사도 바울은 교회에 남은 그 고난을 내 몸에 채우겠다고 말씀했는데, 여러분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정말 주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희생하고 있습니까? 몸된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나를 위해서, 내 가정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보다 내 가정의 유익을 위해서 지금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요새 편리주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럴 수도 있네, 나만 이렇게 충성했는가? 그러면서 혹시 우리가 뒤돌아서는 사람이 있지 않느냐.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른 건 몰라도 이 세상에 우리 주위에 어떤 교회가 어떻게 성도들을 섬기고 편리를 주는지는 그건 잘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각자 그 나름대로 그 공적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은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한 만큼 하나님께서 불타지 않는 그런 상을 주실 것이고, 우리가 또한 우리의 생각에 가까운, 우리 자신의 어떤 생각에 편리주의에 가까운 그런 것을 선택했다면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터에는 이제 오히려 불타 없어지는 공력을 세우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나는
구원은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은 그런 부끄러운 구원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왕 주님 섬긴 거, 이왕 주님 사랑하는 거, 좀 희생이 되고 대가를 치르고 헌신이 되어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고난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지. 고난과 대가를 치르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물론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이 인정받을지 모르겠어요. 세상은 그런 사람이 옳다고 인정받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의 그 멸관 앞에 섰을 때 누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하고 희생하며 대가를 치렀는가?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분명히 대가를 치를 줄 알고, 이렇게 했을 때 희생한 것을 알고, 이렇게 했을 때 내 가정의 어려움도 알면서도 주님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늘의 소망 때문에 선택했다면 그것은 불타지 않는 공력이 될 것이고, 그러나 그것을 알면서도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것을 청년 때부터, 어릴 때부터 너무나 내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알면서도 내 편의지로 선택했다면 여러분, 그것은 불타는 공력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아폴로 신전의 그 산에 가서 참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는 대리석집으로 짓는 게 그래도 잘 짓는 집이잖아요. 이거는 산만 깎으면 다 대리석이에요. 산 자체가 뭐예요? 대리석인 거예요. 야, 산 자체가 대리석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대리석이 그냥 차고 넘치게 제일 싼 게 거긴 대리석이에요. 그렇게 웅장하게 저들은 이제 파르테논 신전을 짓게 되고, 지금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신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내부에는 이 피드 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것을 이제 예술적으로 작품을, 아폴로 신전을 만들었는데 황금과 상아로 조각된 아테나 여신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480년 시 전체가 페르시안들의 점령으로 인해서 불이 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걸 다시 그것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저희 같이 갔던 목사님, 대구에 사시는 목사님인데 부목사님하고 같이 왔더라고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나 이런 교회를 3번이나 왔다 그래요. 3번이나.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들은 참 행운합니다. 왜 그래요? 본인은 첫 번째, 두 번째 올 때에 이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웅장하게 드러난 것을 못 봤다는 거예요. 처음 다 막아가지고 발굴하느라고. 그런데 3번째 와서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년에 가면 나보다 더 좋은 곳을 보고 오게 될 거예요. 계속 발굴하고 있고 계속 그 모양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아름다운 신전, 또 그 밑에 아폴로 신전, 그 밑에 보면은 한참 내려가면 제우스 신전이 있는데, 그것은 길이가 96m, 40m, 직사각형, 그리고 17m의 높이에 104개의 기둥이 세워져서 700년에 완성된 신전인데 지금 기둥들만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노예들이 얼마나 고생했는가 여러분 아시겠죠? 얼마나 피땀을 흘리면서 그 아름다운 신전을 지었고, 그리고 그 아름다운 신전이 영원히 갈 것처럼 생각했지만은 때로 저들은 전쟁 때문에, 또한 자체적인 내란 때문에 불이 타고 흔적들이 남아서 다시 복구 작업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신전이라도, 솔로몬이 지은 아름다운 성전이라도 이 땅은 불타 없어질 것들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가? 우리는 불타지 않는, 그래서 정말 교회에 남겨놓은 그 고난에 동참하는, 때로 그것이 희생이 필요하고 그것이 나에게 때로 대가가 필요한 때 대가를 치를 수 있고, 그리고 희생할 수 있는 그분들이 정말 값진 그리스도인들이 아닌가. 어설프게 신앙생활한 것보다는 주님 때문에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멸관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값진 대가를 치러가는. 왜? 여러분들이, 우리는 이런 신전을 통해서 봤듯이 아무리 누가 투자하고 아무리 희생하고 세상을 위해서 아무리 대가를 치른다 할지라도 그것은 모두 다 불로 타고 없어질 것들이니까 이제 우리는 영적인 불타지 않는 공력을 위해서 싸울 때가 아닌가. 그런 불타지 않는 공적으로 인정받으려면 큰 환란에도 흔들리지 않는, 미국 동부에 허리케인이라는 폭풍이 치면은 집들이 날아가듯이,
나는 어떤 핍박과 고난과 역경이 와도 나는 흔들리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죽음이 임박했을 때 무엇을 바라보는가? 내가 임종이 가까웠을 때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바로 그것은 불타지 않는 공력으로서 인정받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사람인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하나님이 세 가지 심판을 하게 되는데 마태복음 25장 1절과 13절에 보면 등에 불을 밝히고 있는가? 다섯 처녀처럼 나는 항상 주님 오늘에도 속히 오십시오. 등에 불을 밝히고 있는가? 미련한 처녀처럼 등불을 밝힐 수 없는가? 또한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에 말씀한 것처럼 나는 맡은 일에 충성했는가? 그렇다면 한 데나리온을 가지고 있는 땅에다 숨겨둔 사람인가? 또 하나는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에 나는 양으로서 오른쪽에 속한 사람인가? 염소로서 왼쪽에 속한 사람인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르쿠스 안토니우스는 로마의 집정관이고 앞으로 로마의 황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외모적으로 잘생기고 싸움도 잘하고 머리도 비상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은빛 목총을 가진 로마의 운병가라고 알려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유명했던 사람, 앞으로 황제가 될 수 있는, 조금만 지나면 황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앞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적이고 말초적인 욕구에 따라 그는 그 습관을 고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제 그가 이집트로 원정을 가다가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냐면은 클로파트라고 하는 아주 잘생긴 여인을 만나게 되었고, 그는 그 앞으로 황제라는 모든 것을 다 이제 버리고 오히려 그 여인과 불륜의 관계를 갖는, 그래서 하나의 정말 어떻게 보면은 세상의 지도자로서 갖고 있던 권력과 생명까지 잃어버리고 말았던 마르쿠스 안토니우스를 말씀을 드립니다. 정욕을 이길 수만 있었다면, 일시적인 쾌락만 이길 수 있다면, 일시적인 어떤 이제 행복을 좀 더 이길 수만 있었다면 그는 로마의 황제가 될 수 있는데 한 여인 때문에 그는 모든 것을 잃게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과 나는 일시적인 안락과 일시적인 행복과 일시적인 필요에 의해서 혹시 고난의 길을 멀리하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알면서도 성령께서 그렇게 매 순간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고 있지 않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불타지 않는 공력을 위해서 일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